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위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TV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가업을 입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일을 자식이 하기도 하고 부모의 일을 자식이 하면서 계속 1대, 2대, 3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참 대단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죠?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딸, 그 가족들이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 부모가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 다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예를 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다 한다는 거죠.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또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면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능력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던 겁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만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일을 할 만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가정의 일, 세상의 일,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직업을 따지면 40가지 넘을 겁니다. 40가지 직업 이상이 되는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면은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결국에 마지막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나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19로 학술적인 지금 코비드-19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민족과 온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갔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는지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천인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주중에 개방을 해서 거기서 1000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꿨답니다. 굉장히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성숙한 분들 같아요. 저희들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마스크라도 뭐 그냥 수만 장 사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돈이 있어도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고 그러긴 하지만요. 어찌됐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까? 어떻게 이걸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이 있는 일, 이 일들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19절,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 한다는 거죠. 왜? 한 분이니까. 동등하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새벽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겠죠.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새벽교회는 다 한 마음일 좀 있습니다. 아멘. 네, 약간의 의견의 차이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새벽교회는 아직까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인정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할 때도 굉장히 힘있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노예나 다른 분들 볼 때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반대가 별로 없으니까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 계시는데 어떤 제가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반대하고 그런 분이 없으셔가지고 너무나 저도 행복하고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합니다. 새벽길 부러워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하나가 안 되겠죠. 하나님 이름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우리도 앞으로 더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2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이 살리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니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약을 줄 수 있죠. 약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치면 쉬게 해줄 수 있죠. 대신 일할 수 있고 대신 설거지 할 수 있고 대신 밥할 수 있고 대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또 위로해 줄 수도 있죠.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면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면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살리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제물을 쌓을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을 곳이 보이니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삭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말을 종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나와 이삭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 여기에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이삭을 주셨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다. 죽어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이제는 누구에게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온 거죠. 예수님에게 온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어서 생명을 직접 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잃었던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다시 목표를 찾고 올바른 길로 힘차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고 그게 정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가득가득 넘쳐나서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윗줄 보면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생명을 살리신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었고, 22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심판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심판 어떻습니까?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죽는 거였고, 죽이는 거였고,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도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이게 구약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구약에서의 심판은 죽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심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대신 죽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순교합니다. 왜 순교합니까?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대신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바뀌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판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 구속, 대신 죽으신 것, 이 대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예수님께 위임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최후의 심판자다. 내가 나를 믿어야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영원히 살 거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을 나한테 위임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가 대신 네 잘못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희를 이제 살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23절 뒤쪽에 보면은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받기를 원하는, 예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또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는 truly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강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또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록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